중국의 책은담의 이야기 가운데 일이 막히고 세월이 답답한 사람아, 마땅히 너의 첫 마음자리를 다시 살필지니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 대학원을 다니는 분이 교수님에게 보낸 메일입니다. 신입사원 때 제 별명은 농업적 근면성이었습니다. 좀 이상한 별명인데 이유는 제가 회사에서 항상 제일 일찍 출근하는 직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3년 정도 그렇게 하니까 저놈은 농사 지으면 더 잘할 놈이야 하고 사장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감원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팀도 해당이 됐고요. 50% 이상 감원이니까 굉장히 대규모 감원이었습니다. 3차에 걸친 경영진들의 판단으로 저도 포함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같이 입사한 6명의 제 동기들 모두 감원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심사에서 제가 빠졌다는 겁니다. 본부장님도 팀장님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최종적인 순간에 사장님께서 저를 감원 대상에서 제하신 겁니다. 자신보다 더 일찍 나오는 사원을 도저히 자를 수가 없었답니다. 제가 7시에 나오고 사장님께서 7시 10분쯤에 나오시면 회사를 한번 돌아보시는데 항상 저와 눈인사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저도 9시가 돼서야 회사에 출근하는 버릇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간사한 일이죠. 물론 그 사이에 결혼도 했고 아이도 가졌고 신입도 더 이상 아니고 상황도 많이 달라졌지만 더 달라진 건 제 자신이 7시에 출근했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번 연말연시에 모처럼 혼자 있을 기회가 생겨서 차근차근 생각하고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안 됐지만 다시 7시에 출근을 하고 그동안 미뤄놨던 일도 챙기고 있습니다. 확실히 일찍 나오니까 한결 여유도 생기고 하루가 잘 풀리는 느낌입니다. 사실 7시에 나오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때 그 마음, 항상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구정에 가족들 만나는 것만이 우리가 구정을 지낸 결과가 아닐 것입니다. 구정을 지내면서 우리 속에 다시 시작해야 될 일이 없을까?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다 보면 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가정이라 할지라도 위로받지 못하는 게 있고, 내가 정말 마음 쏟아서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한 직장이라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더하더라 할 정도로 교회 안에도 마음 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 있는 곳에는 다 그렇게 마음 상하고 힘든 일들이 있다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 가운데 사람 모이면 다 힘든 것인가? 아닐 것입니다. 그 힘들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 것입니다. 왜 가정에서도, 왜 직장에서도, 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지내야 하는 것일까? 우리 속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가정에서 내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자녀가 불편해질 수 있고 아내가 불편해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직장에서도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부딪히지 않아야 될 일들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는 일들 속에서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었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자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십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십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중심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다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불평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물이 없어서 그런 것이었을까? 저들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시대는
어디나 물이 부족했습니다. 어디나 물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들이 지금 있는 곳은 광야 아닙니까? 사막이란 얘기입니다. 그 광야에 물이 없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을 갖고 원망하고 당연한 일을 갖고 불평을 하면 뭐라 그래요? 그거 바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당연한 일인데 저들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것뿐이었습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눴던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주 다급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하나님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해결받았던 백성들, 하나님으로 문제가 풀어졌던 백성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오늘 똑같은 일을 만났을 때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나요?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았나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된다는 이야기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 속에 당연하게 우리가 겪는 일들, 당연하게 주어진 일들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평은 흔들린 거 아닙니까? 원망은 흔들린 거 아닙니까? 미움은 흔들린 거 아닙니까? 내 기도가 흔들리면, 내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이유, 우리 속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우리 속에 품고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 중심 되셔야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일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첫째 2절 말씀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더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똑똑하고 똑똑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존중이 여길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일 아닐까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께 혼났던 일들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싫다고 하면서 제가 소리를 좀 높였던 것 같습니다. 엄마한테 큰 소리로 뭐라고 했어요. 근데 아버님이 계신 줄 모르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들으신 거예요.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저를 부르시더니 아버님께서 어떻게 엄마에게 큰 소리를 치느냐고, 내가 아들인데 엄마에게 큰 소리를 치냐고, 그게 첫 번째 잘못이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엄마는 내 아내야. 엄마는 내 아내야. 어떻게 내가 엄마한테 그렇게 큰 소리를 쳐? 그건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그날 두 가지 죄목으로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할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런 뜻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때로는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때로는 부장으로, 때로는 순장으로, 때로는 양육자로 여러 모양으로 생기셨습니다. 나하고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존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내가 바꾸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노력하고 내가 바꾸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께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 때문에 힘들어 보셨습니까?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일터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려워 보셨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부지런히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이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입니다. 저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정도가 아니라 모여서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모여서 모세를 아론을 원망했다는 이야기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저들 가운데 이러한 일에 대하여 의논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리 준비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일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불평하는 일, 그것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같이 모였던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들은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물을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됩니까? 한 1000명쯤 되나요? 한 10,000명쯤 되나요? 1000명, 10,000명에게 물 먹이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60만이라고 했습니다. 이 60만이나 되는 사람들 물 먹이는 일, 모세로 가능하겠습니까? 아론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으로 풀리지 않는 일을 지금 모세와 아론 보고 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중심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으로 해결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일을 사람 보고 풀려고 합니다. 내가 풀려고 합니다. 사람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들은 물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물이 없는 자리에서 모세와 아론을 찾았습니다. 사람을 찾았습니다. 사람에게 부탁했습니다. 사람에게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물도 부족할 수 있고요, 우리 속에 아픔도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 속에 어려운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는 일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대신에 사람을 찾는 것은 없었습니까? 사람에게 부탁한 것은 없었습니까? 사람으로 해결받으려고 한 것은 없었나요? 오늘 하나님이 중심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사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풀리지 않는 일인데, 모세와 아론이 그들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래요, 한 10사람쯤이라면, 한 20명쯤이라면 어떻게 뛰어다니면서 물을 구해서 땅을 파서 물을 줄 수 있는 일이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10명이 아니잖아요. 200명이 아니잖아요. 1000명이 아니잖아요. 60만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렇게 60만 명에게 물을 먹여야 되는 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지는 않나요? 때로는 자녀가 학교에 적응하는 일 말입니다. 때로는 내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말입니다. 때로는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길이 없어 보이는 일 말입니다. 마치 60만 명에게 물을 먹여야 되는 일 같은 것.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사람에게 부탁하고 사람으로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될 때 말입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정신점 차이라고. 정신점 차이라고. 그래요. 60만 명에게 물 먹이는 일은 모세와 아론, 사람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으로 해결되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중심될 때 이 60만 명에게 물 먹이는 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면 우리 가운데 도와주지 못하는,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원망스럽고 사람이 미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해결받는 이 역사가 우리 속에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고 할 때 우리 속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겁이 없는 사람이야. 겁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요. 사람에 따라서 이 겁이 없는 사람 있고 별로 놀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일에 대하여 걱정했나요? 저들이 근심하면서 아니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겁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좀 두려워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이 중심되면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섬겨도 되나? 좀 두려워할 줄 아는 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중심이 되면 별로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일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중심되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많은 건 말입니다. 신학교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도, 세상의 환난에 대해서도, 문제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다. 근데 정말 두려움이 없을까요? 아니요. 믿음을 설교하는 목사지만요, 두려운 것이 많아요.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두려운 것이 있어요. 건강에 대해서 두려운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두려움에서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우리 가운데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찾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우리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두 번째는 5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는 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석류가 없다고요? 포도가 없다고요? 그들 가운데 무화과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요한 1서 2장 16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의 그 안에 내용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내 말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내 생각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다른 교회 가서 재직들 수련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재직들 수련회를 부탁받았을 때 조금 생각이 의아했습니다. 참 좋은 교회인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인데, 목사님 설교도 훌륭하고 교회 시스템도 잘 갖춰 있고 성도들도 신앙훈련이 잘 돼 있는데 굳이 또 무슨 수련회를 한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이 좀 이상했습니다. 굳이 내가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요, 그 생각 다음에 제게 든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왜요? 내 눈에 보기에, 우리의 보기에 완전한 교회, 흠이 없어 보이는 교회, 잘 훈련되고 그 모든 것이 잘 갖춰진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속에 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까?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 그 자리에 계십시다. 내 삶의 지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내 삶의 지경이 되게 하십시다. 내가 일하는 그 일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 내가 있는 그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요, 큰 소리도 날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좀 이렇게 못 볼 그러한 장면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주일부터 중보기도 학교 시작됩니다. 이제 3월이 되면 양육도 우리 가운데 시작될 겁니다. 성경 공부도 시작될 겁니다. 기도회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다음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하나님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언제 나타났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찾아오심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6절에 모세가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 엎드린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5절에서 모세가 듣지 못할 소리를 듣는 자리였습니다. 모세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자리였습니다. 마음 아픈 자리입니다. 기가 막힌 자리입니다. 억울한 자리입니다. 화가 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화가 나고 그렇게 마음 아픈 자리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불편할 때, 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찾아서 이 억울함을 이야기해야 되고요, 누군가 나를 이해해 준 사람이 필요하고요, 누군가 나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 억울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 분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 마음 상한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할 줄 몰라서 벌벌 떨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첫 번째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정말 기도해야 되는 그 마음 아픈 자리에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 그 분한 자리에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 이 힘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못하고 사람 앞에 나아가는 자리 말입니다. 내가 중심이 된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며, 내가 중심이 된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서먹하게 만들며, 내가 중심이 된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지요. 갈라디아서 2장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신 역사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아픈 자리, 이 힘든 자리에서 주 앞에 기도하게, 주님 찾게 만드는 자리가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이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이 아픈 이 자리 속에서, 그 아픈 것, 그 힘든 것, 그 못마땅한 것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걷지 못하고 거진 사람이 앉아 구걸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 돈만 바라고 있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자리 말입니다. 그때 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역사가 우리 속에도 일어나야 됩니다. 언제요? 아파하던 그 마음, 그 생각,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자리,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자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속에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역사에 남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람에게 칭찬받고 무슨 훈장받는 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면, 내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면, 내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되면 사람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으키는 역사할 수 있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로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입에서 하나님 찬양이 나온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이 많아서 힘든 걸까요?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됐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내가 기준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표준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잣대가 된 거예요. 나한테 맞춰보니까 미흡한 거예요. 나한테 맞춰보니까 틀린 거예요. 나한테 맞춰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나한테 맞춰보니까 그래요. 내가 중심이 되면 나한테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맞춰주지 않습니다. 가정의 식구들이 나한테 맞춰주지 않습니다. 직장의 일들이 나한테 맞춰주지 않습니다. 내 환경과 내 사정에 맞춰주지 않습니다. 교회도 나한테 맞춰주지 않습니다.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께 맞추고 사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맞추고 사는 일, 하나님께 내 생각을 맞추고 사는 일, 하나님께 내 뜻을 맞추고 사는 일, 그게 신앙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가정에서 왜 마음이 불편해졌나요? 직장 생활에서 왜 우리가 힘들어졌나요? 교회까지 와서도 왜 내 마음이 어려워졌나요? 내가 중심되면 다 모든 것을 나한테 맞춰야 됩니다. 나한테 맞추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고 사는 자, 하나님께 맞추고 사는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은 꺼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여 나의 죄악 가운데서 나를 꺼내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 아이가 고집 부리는 게 좀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나 한편으로는 괘씸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못마땅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대학 등록금 4년 대준 거 다 내놓으라고 할까? 아니면 너 때문에 속이 상해서 병이 생겼다고 할까? 아니면 야단을 치고 혼을 내나? 아니요. 안 되는 일에 열심을 내면 상처받습니다. 안 되는 일에 마음을 쓰면 마음이 아파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이 아픔 속에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주께서 이루시는 역사, 그 은혜를 누리는 주의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9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만 잡으라고요? 아니요,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명령하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반석을 쳤습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뭐냐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나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나의 섬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드러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쉽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하나님만 드러내면 난 억울할 것 같아요. 나는 못난 사람 될 것 같아요. 내 수고는 다 헛수고가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없는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주님 위해서 이만큼 일했는데 하나님만 드러내고 난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삶이 뭐냐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저는요, 정말 제 눈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손녀나 이 손주들이
그렇게 이렇게 재롱을 피거나 뭐 이렇게 안 하던 신기한 것을 뭐 처음 하는 걸 하면 이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은 별로 안 하는 거, 할머니들이 자랑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1살 된 손주가 컴퓨터 앞에 가서 자판을 몇 개 두들겼어요. 자, 그걸 가지고 우리 손주가 천재인가 봐, 벌써 컴퓨터를 하기 시작했어. 그럼 그때 뭐라 그래요? 돈 내고 자랑하라 그러잖아요. 저는 정말 돈 내시고 손주 자랑하는 거 봤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손주 자랑할 때 기쁘셨어요? 슬프셨어요? 여러분의 자녀 자랑스러울 때 기쁘셨어요? 갑갑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자랑할 때 기쁨이 있는 것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낼 때 감사가 있는 것 은혜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드러냄이, 하나님을 높임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지금도 함께해 주심이 드러난다고 하면, 그래요, 우리 속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지 않을까요? 언젠가 한번 여러분과 나눴던 박운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0년 전 2005년에 이제는 내가 관직에서 이제는 내가 할 만큼 다 했다고, 데이콤의 회장도 하시고 두산중공업의 뭐 사장도 하시고 뭐 통상산업부의 차관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뭐 세상에서 뭐 성공한 분 아닙니까? 이제는 내가 좀 편하게 살리라. 그래서 양평에다 500평의 땅을 마련하고 이제 골프 회원권도 3개나 있으니까 골프 치며 텃밭 가꾸며 이제 내가 노년의 삶을 여유 있게 살리라. 그렇게 작정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이 필리핀에 골프 여행 가자. 그래서 부부 동반으로 골프 여행을 필리핀으로 갑니다. 갔다가 아내가 내가 섬기는 선교지가 여기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자고, 그래서 따라 나선 걸음이 그야말로 비포장도로 몇 시간을 가야 되고 또 걸어서 몇 시간 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도착한 것이 필리핀 원주민이 살고 있는 망얀족이라는 그 족속에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본 실상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개, 돼지처럼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40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문화시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먹을 거라고는 바나나 조금, 그저 그들 가운데 뭐 이렇게 뭐 풀이나 뭐 이런 걸로 빗자루 같은 거 만들어서 내다 팔아갖고 소금 조금 사오는 거, 그게 전부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돌아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가라. 하나님, 저 65세입니다. 내가 가라. 하나님, 저 65세라니까요. 내가 가라. 갈렙은 85세에도 내가 썼느니라. 그래서 이분이 자기 삶을 정리하고 그 아무런 문화시설이 없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10년 보내신 이분이 얼마 전에 그 현지에서 차가 구르는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너무나 현지에서 그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누운 채로 한국으로 후송하기로 했습니다. 후송하기 전에 너무나 괴사가 심해서 엄지발가락 하나 남겨놓고 발가락을 다 잘랐답니다. 요도에는 평생 달고 살아야 할 도뇨관을 삽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양쪽 무릎과 정강이에는 철심을 박아 넣었답니다. 그렇게 10년 사역하고 주어진 이 아픔 속에 한국으로 옵니다. 한국에 와서 지인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렇게 다쳤으니 하나님이 야속하지 않으세요? 야속하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나는 이번 훈련 과목이 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다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엄지발가락 하나 갖고 재활훈련을 시작하셨답니다. 아직도 거기에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직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요. 나는 왜 아파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